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속회 공과의 일정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 성탄절 금요일만 빼고 12월 한 달 동안 에스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 참 어려워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들만 골라서 봤어요. 새 언약의 말씀도 보고요, 파수꾼의 말씀도 보고요. 드디어 오늘은 에스겔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약간 정리를 하자면 3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22장 같은 경우에서도 그들의 폭력과 우상 숭배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32장에서는 너희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애국과 여러 나라들도 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33장에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그 말씀이 등장하죠. 왜 파수꾼으로 세우셨는가? 악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파수꾼으로 세워서 다시금 말씀을 증거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32장이었는데요. 오늘은 37장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새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새 목자를 세우리라. 왜냐하면 내 백성이 너무나 악한 목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죽임당하는 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다. 새 목자를 세울 것이다. 새 목자를 통하여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먹일 것이며 다시 살릴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새 목자를 통하여서 새 영을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목자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32장에서 36장 사이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7장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새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 새 목자의 사역을 통하여서 새 영을 부으시고 그 새 영을 부으시는 그 능력의 사역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배경을, 그런 정리를 보시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 말씀만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펴두십시오. 화면에 안 나오셔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에스겔 37장 말씀을 딱 펴놓으시면 됩니다. 에스겔 외에 성경은 제가 찾자고 안 하고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펴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권능으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데 손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외국어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 못합니다. 영어도 사전 찾아 떠듬떠듬 보듯이 헬라어, 히브리어도 사전 찾아서 이렇게 떠듬떠듬 봅니다. 여러분도 한 두세 달만 배우시면 저랑 똑같은 수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듬떠듬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야드라고 되어 있는데 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너무 순순히 가요. 그냥 순순히 갔습니다. 꼭 어느 말씀과 비슷하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순순히 돌아가는 것처럼, 그 길은 아니다, 네, 반대로 쑥 가버리고, 그 길은 아니다, 쑥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순순히 인도하심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니다 하면은 바로 갈 수 있는 사람, 일로 오거라 갈 수 있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시면 멈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한 훈련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또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게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요,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냐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 심판받을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 돌아와라, 너네 그럼 멸망한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가 또 왕이,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애굽이랑 엄청 친해요. 애굽이 이 시대 짱인데 애굽이랑 우리 엄청 친해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애굽을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애굽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집트가 옛날부터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지금도 강대국이 우리 엄청 친해요. 우리 안 무너집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어요. 심판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진멸하라고 심판이 있던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거야. 다시 살릴 거야. 마치 새 부대처럼 너희를 새로 만들 거야. 새 언약을 세우고 새 영을 부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도 안 들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은 망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살립니까? 우리 저렇게 나라 다 망했는데 우리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새 목자를 보낼 거야, 새 영을 보낼 거야, 새 언약을 맺을 거야. 하나님 끝났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와, 말을 이렇게 지지리도 안 들어먹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맺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여러분 사사기 때부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충만합니다, 좋습니다 하다가 좀 살만하면 범죄하고, 범죄해서 하나님 징계하시면은 하나님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살려주시면은 또 범죄하고, 또 살고 살려주고 범죄하고 혼나고 살려주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 나는 망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도 날 못 살릴 거예요. 와,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며칠 있다가 물이 없다고 나 죽겠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날 데리고 왔지,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하나님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면 진짜 그냥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어떻게 살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직업이 제일 힘든 줄 아시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가 악한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탐했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탐하지 마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권능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면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될 일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환상이 우리가 너무 환상 같아라고 하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아름다운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셔서 대언하고 뼈에게 대언해서 살았다라는 심플한 내용인데,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이
세부적으로 좀 문화적 상황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라는 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아, 제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골짜기가 어딜까? 무슨 골짜기일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알 수 없는 골짜기였는데 아주 가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골짜기는 에스골 골짜기이며 해골의 골짜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난 왜 몰랐지? 야, 이게 내가 참 이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물론 모르는 게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까먹은 것도 많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에스골 골짜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에스골 골짜기는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나서 포도가 이만큼 커서 포도를 메고 왔던 골짜기가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에스골이란 단어가 번역하면 포도래요. 그러니까 에스골하고 에스겔은 전혀 다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고 에스골은 포도예요, 그냥.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 그러면 포도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에스골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넷에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정보를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런저런 방면의 책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잖아 라고 쳐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잘못 받으시면 이상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신약시대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는데요. 사두개파는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는 완전한 영도 믿고 기적도 믿고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지만 너무 율법주의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두 가지 양태가 지금도 있습니다. 신학 사조 중에 기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영적인 것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신학 사조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건 당연하죠. 거기다가 신학 사조만 잘못됐느냐? 이단 사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뭐 좋은 건가 보면은 무슨 이만희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산홍 나와서 복음의 메시지라고 이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거 너무 다 믿으시면 안 돼요. 혹 좀 이상하다 싶으면 와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어보자마자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부해서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야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금방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 너무 다 믿지 마십시오. 에스골, 에스겔 아닙니다. 그냥 바벨론에 있었던 어떤 골짜기의 환상을 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뼈가 많다고 합니다. 뼈가 가득했대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뼈가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영적인 상태에 대한 비유지만 그들의 말도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대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가 다 말라 비틀어졌다. 우린 이미 다 죽었다. 소망이 없다. 우린 인생은 끝났다. 다 망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보내신다. 새 목자를 보내신다. 새 영을 보내신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의 뼈는 다 말랐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끝났다라는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뼈가 있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뼈가 있는 곳은 어딜까?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골짜기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힌트를 찾자면 이곳은 무덤을 상징하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 골짜기에 왜 뼈가 많은가? 무덤이구나.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아무리 무덤이라도 왜 이렇게 뼈가 막 많이 굴러다니나요? 누가 무덤을 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아, 무덤가구나. 그래서 뼈가 많구나. 바로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땅에 돌아가신 분을 묻고 이렇게 봉분을 하죠. 이렇게 동그랗게 땅을 이렇게 쌉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동그랗게 땅을 봉분을 쌓지를 않아요. 이제 부자 같으면은 이제 돌로 된 굴에다가 안치를 할 수 있겠지만 부자가 아니라 일반 평민들,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적한 땅에다 묻고요, 그냥 좀 흙 덮고 맙니다. 이거를 세 글자로 평토장이라 그래요. 평토장. 누가복음 11장 44절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토장이란 사람을 땅에 묻고 그냥 동그랗게 봉분을 쌓지 않고 그냥 흙만 살짝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밟으면 혹시라도 밟으면 이제 부정해져서 성전에 일주일 동안 못 들어가죠. 근데 또 계속 밟다 보면 흙이 파헤쳐지니까 몇 년 지나다 보면 거기 흙만 살짝 덮어놓은 거라서 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그걸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시 묻어놓고 회를 칠해요. 석회를 칠해요. 그럼 이때 비로소 이게 우리가 아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회를 칠해서 다시 못 올라오게 하고 잘 밟지 못하도록. 회칠한 무덤은 겉에는 반듯반듯하고 깔끔하지만 속에는 썩어 있는 시체가 또 해골이 뼈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할 때 그 평토장한 무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토장한 무덤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서 다 뼈가 넘쳐났던 상황인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해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사실 현실은 그렇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확 와닿지 않으신다면 혹여 요즘 이렇게 왕갈비탕, 통갈비탕 있던데 왕갈비탕을 한번 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같이 먹고 뼈를 모아놨어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뼈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난처하시겠죠.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아이고 왜 그러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렇게 도무지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질문에 에스겔이 대답을 참 멋지게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괜히 물어보진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죠. 저로서는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과
계획과 능력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자 그 믿음의 고백에, 믿음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길지만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 생기가 불어넣을 것을 대언하라. 그리고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게 뼈가 하나 들어맞아 탁탁탁 그러면서 뼈가 되고 뼈가 일어서고, 그런데 그곳에 생기가 불어와 입히니 힘줄 입고 살아있는 큰 군대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장면을 어느 멋진 영화 감독이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SF 영화가 너무 발전을 해서 별로 신기하게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냥 글로만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SF 영화가 화려한 영상이 있지 않던 시대에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에 벅찼을까요? 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와, 소망이 있구나. 와, 이 마른 뼈와 같은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소망이 있구나. 정말 살아나겠구나. 이것이 정말 가능하겠구나. 얼마나 감격하며 이 환상을 보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가운데 말씀들을 봄으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감격과 영광 가운데 그 말씀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가끔 에스겔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대언하니 마른 뼈가 살아났구나. 그럼 나도 믿음으로 대언하여 불가능한 일을 되게 하리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가정도 살아나고, 이거 좋은 말인데, 사업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라. 외치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비슷한데 차이를 좀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석은 빛나는데요, 빛나는 모든 게 보석은 아닙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의 말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확신 가운데 그릇된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라 그러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양육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으셨대요. 그리고 현지인 목사님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현지인 목사님들이 믿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신 것을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너오라고 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왔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대단하시죠? 여기까지 말씀 주었을 텐데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도 밖에 나가서 배를 타고 물 위를 걸어갑시다 라고 선동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아멘 믿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힘차게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못 걸었습니다. 물 위를 못 걸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갔을 뿐이에요. 자기 기분에, 자기 확신에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대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의 말씀이 에스겔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했는데 여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 있으시죠?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이 보배를 가진 것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심히 큰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만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만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만 생기를 불어넣어 마른 뼈를 살리는 그 창조의 능력, 생명의 근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이 일은 정말 가능할까요? 마른 뼈를 살리는 이 말씀은 환상으로만 끝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런데 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현실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입니다. 새 목자로 예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셨고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죽으셨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요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죽이려고 핍박하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타콤이라 그러죠. 기록을 보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외에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도 주님이십니다 라고만 말해도 나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길드에도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요, 음식도 못 사게 하고요, 상거래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거는 것이었고 완전히 진멸시켜서 완전히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죽었던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2년을 곧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희망에 차 있고요.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나 하는 근심도 갖고 계십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주께 있으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 부활과 영생의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구원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믿고 가오니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